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고통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위하여 만든 그런 절기고 기간이죠. 근데 올해 사순절은 교회가 또 코로나의 원상지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네. 근데, 교회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또 매도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그 대안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교회 현판에다가 달걀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는 적대행위를 하는 것들을 언론이 연출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대대적으로 방송으로 보도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아무리 많은 확진자가 나와도 잠잠하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단체들이 관련 단체들에서 나오면 난리가 나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피우지만 사실 그 교회의 그 소모임이나 또는 식사나 어떤 교제 이런 곳에서 감염된 사람의 총수,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감염된 사람의 총수가 동부교도소에서 발생한 그 숫자보다 더 적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설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던 예배 중에 감염자가 없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국민들에게 코로나 그 온상지처럼 아주 발생지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이 현실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직시를 하시고요. 여기에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이것들을 좀 기도하시면서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속여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참 우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화이자 그 백신 개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연구자 한 사람에게 그 역사하셔서 그 고리를 풀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째가 믿는 자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참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진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만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복을 받고 정말 잘되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아주 못 살고 힘들게 고단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나 어떤 무리라도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항상 외해가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있죠. 근데 이분도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으면 참 복을 받고 잘 살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의 삶이 참 뭐랄까요, 거시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직장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뭐 기도원 같은 데서 또 뭐 사찰 이런 부분으로 일을 하고 또 요양원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변변한 대우를 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참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신천지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하나님은 뭐 미래도 현재로 아시는 분이시니까 뭐 굉장히 어쨌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각 사람을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믿는 자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편 28편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앙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던 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다윗의 심정, 그러니까 이 말씀 28편을 지었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정도로 신앙인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린 소년의 몸으로 거구였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번에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였죠. 예, 그리고 시편에서 그가 지은 시를 보면은요, 진짜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숭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했는데, 오늘 그와 같은 그에게도 아들 압살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이 신세라니 정말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하고 비참합니까? 자, 아니 다윗 같은 그 신앙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신앙이니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앞전에 왕이 되기 이전에도 다윗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다녔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가 죄를 짓고 도망다녔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라고는요, 그 블레셋의 골리앗, 거구였던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했던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의 왕위를 튼튼하게 세워준 것, 만들어준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고통과 그 고난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니까, 자,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 보통 항상 이런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사울 왕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정말 잘 되고 만사용통하고 꼬부랑통한다고 그러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는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좋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1절, 2절 이 말씀을 볼 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을 해소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오죽하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여기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라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덤으로 내려간 자와 같다는 뜻은요, 진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만이 나를 감싸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다윗에게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미리 대비해서 다른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적도 없어요. 이 다윗은 맹목적으로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100% 믿고 신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지금 너무도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잠자코 침묵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오직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같이 이런 위대한 신앙인도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겠구나. 감당치 어려운 환난 속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밖에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도 삶이 고단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고 자녀들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그냥 병원 밖에 다닐 데가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통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완전히 좌절하죠.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삶을 포기하는, 그래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이제 방법이 보이겠죠. 해답이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반역으로 지금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6절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악인들은 영원토록 결탄코 재건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 저주를 안 하면 다행이겠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다윗은요, 전혀 우리의 예측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1절 2절 말씀 보면 정말 암울하고요, 암담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결코 좌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1절 2절 고백처럼 아무리 다윗과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응답이 지체되기도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의 기도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것이죠. 이걸 다윗은 체험적으로 겪었던 부분에 의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과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6절 보면 하나님을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예면치 않고 침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오직 당신만을 믿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잠잠하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행편과 처지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방관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런 분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이럴 때는 다 도망가셔도 돼요. 예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또 내일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 소문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쟁과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혼란스럽고 흉흉한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가요, 진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럴 때 자포자기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바로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만 보고 있다? 문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몰입되어져서 문제 속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데요. 죽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당신의 손 안에 집어넣고 통제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와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으니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분명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없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크든 작든. 이게 문제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닥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당장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사흘길을 걸어서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추격해 와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죠. 이 상황 속에 완전히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과 모세가 보았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문제만 봤어요. 문제만 보다 보니까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누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오신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담대하게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숨이 턱턱 목에까지 차오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다윗을 외면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응답을 지금 안 하신다 할지라도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자,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자, 5절 6절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믿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다라고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요. 내가 의지할 뿐이시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해서 저를 찬송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압살롬을 이기고 왕위에 다시 앉았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추격대는 여전히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도망가는 중에 이가 해소된 것도 아니에요. 이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환경과 조건은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일지라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갈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여기에 보면은 보십시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결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말이죠 아무것도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확신을 갖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움을 얻었도다. 완료형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도 가끔씩 기도하다가 확신이 서면은요, 미리 응답받았다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주호가 육사 시험을 칠 때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도 선명하게 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미리 그냥 제 지인들에게 연락해가지고 합격을 선포를 해버렸죠. 하나님 붙여주셨다고. 미리 그냥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막상 있잖아요. 이제 한 달, 두어 달 지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요. 우리 주호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합격자 명단에. 저는 이미 선포를 다 해놨고,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속으로. 우리 주호도 그거 합격자 발표하고 지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하면서 학교로 갔어요, 그냥. 저도 그거 확인하고 출근을 했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너무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합격자 확인을 한다고 다운돼가지고, 그게 오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오후에인가 정신때가 확인해 보니까 주호가 합격했다고, 그게 또 명단이 또 왔다고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신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다? 아니죠.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얻었도다예요. 이미 얻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예면한다 안 한다? 예면하지 않는다. 비록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잠잠하고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전히 추격대가 추격해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 왕위를 영원히 빼앗겼나요? 회복했나요?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전쟁에서 패퇴시키고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왕위로 다시 복귀를 해요. 하나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또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절대적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다윗처럼 확실하게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태산이 뒤집어져도, 태산이 무너져도 결코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는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의지하는 그 순간, 또는 그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반드시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놓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마음에 확신이 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도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문제를 주관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시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한평생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